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인 간의 성도 간의 인간관계 이것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편적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주의 길로 왜 가게 되냐면,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으려면은 자기 마음의 원한을 풀어야 되고 상처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려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끌어안고 망하게 돼 있다. 그냥 그거는 망하는 길을 가는데, 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냐?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나갔든지 아니면 오해해서 나갔든지, 하여튼 뭐 자기가 잘못해서 나갔든지 그랬든지, 하여튼 나가게 되는 그 원인은 귀신이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망하게 하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교회에서 뽑아내는 거다. 끌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미 저주받게 하려고 작전을 많이 써서 그 작전에 성공한 거거든요. 성공해서 빼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인데, 그 교회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여러분이 나도 교회다 그리고 혼자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거를 교회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가 있으면 무교회주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꼭 뭐 성도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되냐,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다 혼자 하면 되지, 그게 무교회주의인데 사실은 이단인데, 이단. 가장 약한 이단이에요. 정통에 가장 가까운 이단인데, 그런데 그거는 이단이다 이거죠. 교회를 무시하는 거는 이단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학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계시록 하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은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사의 권이라요. 7별은 7 사자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사자를 붙잡고 교회 안에 거녀신다.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어디서 혼자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못한다 그죠?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 전도회 와요? 전도회에서 여러분이 한 명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못해 먹을걸요? 그죠? 그걸 어떻게 못 돌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여전도에다 갖다 놓고 구역에다 갖다 놓고 주일학교 중고등 갖다 놓으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한 사람을 도와서 돌보아서 신앙을 성장시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교회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그렇지만 죽으려고 환장한 거다 이거죠. 그냥 죽겠다 그 뜻이, 그거는 귀신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그냥 망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약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이 뭐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훌륭한 교회를, 이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다,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난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아무런 뭐 시험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지만 나 그런 교회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자유죠. 그거는 괜찮은 거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다니고 싶지만 시험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을수록 욕을 심하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고 교회도 가기 싫고 원래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 핑계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면은 괜찮죠. 그러면 자유죠. 여러분 안 그래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저기 남편 도장 찍자. 그래서 할렐루야잖아요 그때. 그럼 빨리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남편 욕을 하면서도 이혼하자 그러면 절대 이것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딱 안 그래도 내가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라고 했는데 와서 너무 하자 그러고 막 칼 들고 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할렐루야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찍어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라 안 하시고 누구도 나한테 욕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근데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싫어서 내보낸다. 그러거나 이 사람 별로 돈도 못 벌고 사람이 별로고 그래서 내가 내친다. 그런 건 문제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능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잘 있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간다. 그거는 이제 저주받는 거다. 그거는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요, 한국 사람들은 낯가림이 심해요. 다 낯가림이 심하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정착하는데 5년, 10년 걸려요. 정착하고 다시 10년 걸려. 한 2번 먹이면은 갈 교회가 없어. 그 다음에 교회 못 다니게 된다고. 그렇게 한 60살이 가봐요. 그러면은 적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우습게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옆에 있는 성도를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뭐 그러고 저런 것들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확 그걸 다 부셔버리고 여러분 막 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거의 영원히 회합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럼 뭐 안 해봐서 모르는 짓이 안 해봐서 그는 하면은 그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침 뱉은 놈을 꼭 다시 먹어야 됩니다. 그 속담이 있어요. 침 뱉은 놈을 나중에 먹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물이에요. 못생긴 우물 침 뱉으면 안 된다고. 돈 없는 우물 침 뱉으면 안 돼. 무능한 우물 침 뱉으면 안 된다고. 까칠해 확 침 뱉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서 내가 거꾸로 뭔가를 부탁할 날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아쉬운 날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나 교회를 무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성도를 무시하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를 교회에서 뽑아내고 쫓아내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는 거는 나를 들판으로 내밀어서 마귀의 사냥감이 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왜 우리가 당하냐 이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성질을 죽이고 사세요. 성질대로 막 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안 드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게 죄 짓는 거를 본단 말이죠. 나에게 누가 죄를 졌다. 이제 가서 그 사람하고 너만 하고만 얘기하라는 거는 나한테 죄를 지은 거야 이 사람이. 뭐 어디 혼자 이제 술 먹는 걸 내가 봤을 수도 있죠. 뭐 그래 사실 그런 건 큰 죄도 아니라 그런 거는 그죠? 어디서 혼자 담배 필 수 있어. 우울해서 좀 피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큰 죄가 안 된다고. 어디서 딴 여자 만나서 좀 큰 죄가 되죠. 그쪽 가서 얘기를 할 만하죠.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죄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해결해야 될 죄죠. 근데 저 사람이 나 얼굴에 침뱉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이지 않다. 이거죠. 나보고 바보라 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나한테 욕을 했다.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거는 저 혼자 죄 짓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해결할 문제다 이거죠. 그럼 나한테 욕했으면 나한테 죄를 지은 거죠. 죄도 잘 몰라요 이제. 그럼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했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나한테 왜 욕을 했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울면서 얘기해야 돼요. 막 톤을 올리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기다려요. 톤이 내려갈 때까지. 분이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렸다. 그때도 뭐 마음이 평정을 되찾으면 그때 이제 잘 얘기도 되는데 그때 잘 어려우면 또 우리가 막상 이제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버벅거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돌아서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보 같았고 대가리가 나빠갖고 안타깝다 이러면서 또 만나면 잊어버려. 또 써놔야 써놔. 이렇게 써놔. 누구 뭐 이렇게 써놔. 장부책에다가 그 치부책에다 써놓고 만나면 잠깐만 봐봐요. 여기 있다 당신.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말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한 거는 내가 기분이 나쁜 거다. 이거는 부당한 거다. 그거는 나를 모욕한 거다.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하시라. 설명이 안 되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 그리고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은 미안하면 돈 내놔라. 그건 아니고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과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뭐 잘못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고 옥박지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을 데려간다. 한두 사람을. 구역장님을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인물을 데려가서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을 데려가서 가서 같이 가요. 그래서 얘기하라 이거죠. 얘기했는데도 거기서 뭘 잘못했냐? 니들 왜 같이 때려와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말했는데 왜? 이러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목사님한테도 그런다. 그럼 이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그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기라는 거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 뜻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같다고. 이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하고 원래 유대인들은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원래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대화 물론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리고 세리는 더 나빠요. 세리는 창기하고 동급으로 쳐주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말 안 들으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세리로 여겨라 그렇게 한 거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세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은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줬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 누군가가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버리니 그 어떻게 징계가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말이 명령이 서겠냐.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돌아가겠냐 이거죠. 돌아가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 다 망하죠. 교회가 죄를 지어 뭐 잘못했어? 난장판으로 싸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난장판으로 싸우는 교회에 이게 죄도 잘못도 인정하지도 않고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걸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더
말했다고 더 욕을 하고 더 못살게 굴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럼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녀? 그죠?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거길 왜 다녀야 되냐? 그러면 아주 악한 자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떠나가든지 아니면 싸바 하는 사람들만 싸바 이 사람들만 남게 되지 않게 그러면 교회가요 이미 이게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교회가 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게 폭력적인 거거든요. 이미 그 폭력이 행사되는데 사람들은 폭력을 당해도 왜 폭력을 행사하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이거를 대변해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약해서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닌다 그러면 그냥 기죽어 다니든지 아니면 거기서 아합을 하고 거기서 같은 사람이 되는 같은 사람. 그러면요 다 저주받죠. 다. 온 교회가 깨끗하게 다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다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도 또 괴로운 거죠. 욕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조건 면전에서 말을 꼭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무슨 이게 앞에서 이게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권고하라는 책망하라 이 뜻이에요. 이거 상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잘못 이렇게 했냐라고 책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권고하고 그거를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혼자 꿍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딴 사람 찾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욕을 하는데 그거를 들어주면은 그래도 욕같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요 당을 딱 지어요. 내 말을 들어준 욕하는 사람. 내 말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러냐? 너 직접 말해봤냐?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옹호하는 사람. 그러면 당이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당을 지어서 같이. 그럼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하고 친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팀이 돼서 다 같이 또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팀을 형성해서 같이 공격을 하게 돼 있다. 또 난장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회를 이제 망가뜨리는 거다. 그리고 여전도회다. 여전도회에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여전도회 모여라 그러면 안 갈 수도 있고 가서 입 내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다 파토낼 수도 있고 힘이 좋으면 다 부셔버리고 박살낼 수도 있고 모임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주 강력한 경우고 약한 경우는 안 가버리고 그리고 여전대들 막 모여서 깔깔대고 있으면 저런 미친년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낼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 상처에 상처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전도에도 안 가고 그다음에 구역도 이제 또 같은 구역에 또 있다. 그러면 구역도 안 가고 그다음에 교회도 안 가고 주일학교에 선생님이다. 주일학교도 안 가고 중고등부도 안 가고 중고등부 있다. 거기 안 가고 청년부 있다. 거기 안 가고 하여튼 있는 곳은 다 안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예배에 다 오는데 뭐 그래 버리면 예배를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예배 자꾸 안 가버렸다고 무슨 모임 있다 그러면 혼자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혼자가 되죠. 그럼 혼자가 되면 그러면 원한은 쌓이고 그다음에 은혜는 못 받고 교회는 재미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가야죠. 그래서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욕을 하면서 욕하고 다니지. 그게 이제 말로다 이거죠. 이게 아주 큰 저주를 받는 길을 가는 거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그런 기회를 그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비참하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러면 비참한 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게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빼낼 때 죽이려고 빼냈기 때문에 끝까지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거 하나님 내쫓으라 해서 내쫓으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그 입으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 사람 사귀지도 말고 이거 분리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악한 거라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악한 것이다.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과 교회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 욕을 하는 그 욕을 듣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죄를 짓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면은 그냥 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서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저주받는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해내는 방법이 많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무슨 남자를 데려다 주면 얼마나 멋있는 남자를 데려와야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날 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여러분의 시험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주길래 돈에 시험에 들겠어요. 여러분이 뭐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금천에서 시험에 들 것이 없어요. 시험에 들 것이 없고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인간관계 안에서 시험에 들게 돼 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약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어른들이 무섭다 그럼 막 하면은 기죽어서 말을 못하는 훈련이 돼 있거든. 훈련.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잘못할 때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말을 안 하냐면은 관계가 나빠질까 봐 말을 안 한다고. 괜히 그나마 나 외톨이였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조금 부당하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나 옛날처럼 혼자 어떤 집사님처럼 외로우면 나의 친구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려면 이 인간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고 지냈는데 근데 계속 상처받죠. 그러니까 더 나쁘다 그러죠. 그러면 인생이 우울하다, 재미가 없다. 또 하나님 일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기분 좀 나쁘다, 뭔가 상처받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오해고 착각이면은 그럼 혼자 착각하고 욕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뻘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착각을 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만나서 물어봐야죠.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그걸 물어봐야죠.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족이 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만 다른 옷 입고 여긴 커플티 다 입었어. 나만 커플티가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왜 나만 커플티를 안 입혔냐. 지들끼리는 셋이 입고 이건 찬양경연대 때 나만 옷 안 준 거라고 나만 다른 옷 입힌 건데 그러면은 그거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왜 그러냐니까 그때 네가 등치가 작아서 너한테 맞는 옷이 없었다. 그러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입지 말아야지 왜 니들끼리만 입었냐. 그거는 미안하게 됐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다 같이 입지 말아야죠. 여러분 앞으로 찬양객인 될 때 옷이 한 벌이 없다. 다 같이 입지 마요. 그리고 뭐 회장이 안 입어. 회장도 괴로운 거에 나가서 상처받을 수 있어. 부르면서 믿음도 별로 없는데 제비뽑기로 화장됐는데
지금 딱 3년 됐다고 나 회장 됐는데 JF 복귀로 됐는데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안 하겠다 그래서 된 건데 근데 내가 뭔 감투 정신이 있다고 나만 옷을 벗고 있어야 되나 이제 다 입고 이 좋은 날에 왜 나만 방울을 띄어야 되고 나만 산타 모자가 없어야 되고 그럴 때는 다 같이 입지 마야 돼요. 그래야 다 같이 안 창피하죠. 저 집은 컨셉이죠. 그거보다 그렇게 나가게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이제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꽁 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또 사람들이 안 사귀려 한다. 왜냐면 나랑 친하다가도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또 딴 사람한테도 또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 버리면은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다 멀리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혼자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혼자 된다. 그 자기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이해했든지 오해했든지 착각했든지 관계없이 이 사람은 또 혼자가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기 어렵고 또 교회를 또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꾸 사람 욕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복 못 받아요 그냥.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내가 저주한 저주는 잘 안 임해요. 사실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한 저주는 이거는 악한 인간들이나 그걸 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능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복 비는 기능밖에 없어요.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기든지 그 집에 복 받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이 그것에 합당하면 그 복을 그 집이 받을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너게로 돌아올 것이다. 저주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복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막 복을 빌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것밖에 다 합당하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이 자기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엄청난 내가 막 복을 빌어놓는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 이분 자녀를 이렇게 되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한 모든 복들이 그게 다 갈 수가 없을 만큼 부어버리면 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저주는 더 확실하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데,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소자 중에 지극히 한 사람은 사실은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예수님께 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형제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푸대접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서 여러 사람 붙잡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저주를 퍼부은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저주를 이건 그냥 반사예요, 반사. 막 욕하면 반사, 바보 똥개 반사, 그럼 그 상태 같잖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거는 그냥 반사 안 하는데 그냥 반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저주할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서 자꾸 욕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마귀가 욕해라 욕해, 비난하고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나를 죽이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여전도에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여전도에서 상처를 받겠어요. 구역에 안 오는 사람이 구역에서 상처를 받겠어요.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겠어요. 교회도 안 오는데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확 닦잖아 이래? 병이 지금 정신병 상담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드냐?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여전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거에 청소 안 오고 난리야. 그리고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청소 주제도 모르고 너 왜 이렇게 청소하냐 그래 또 지주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를 안 왔으면은 그러면은 그 욕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원래 안 가면 그럼 안 오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세신자가 안 올 때 왜 안 왔냐고 그래요? 불러서? 그러면 지옥까지.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죠? 그걸 놔둔다고. 근데 와서 좀 열심히 늘 했어. 또 뭐 회장이야. 그럼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게 회장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돼서 욕을 먹는 거지. 아니면은 왜 욕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부딪힐 일이 생기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봐. 아유 저것들끼리 지지고 볶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으라 그래. 나는 보기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시험 안 들죠. 누가 뭐라도 그거 좋다 그러고 누가 그거 좋다 그러고 옷 이거 어떠냐 좋다 그러고 고기 이거 어떠냐 성어 좋다 그러고 이렇게 부르는 거 어떠냐 좋다 그러고 안 입으면 어떠냐 좋다 그러고 우리 안 참석하면 좋다 그러고 다 좋다는데 뭐 어차피 난 안 할 건데 대강할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시험에 들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꼭 이 곡을 해서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시험 들지. 그런데 능력이 없어. 곡 고르는 그게 문제지. 옷 고르는 능력이 없어. 옷 보는 눈이 없어. 그냥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꼭 너무 예쁜 것 같아. 자기가 보기에는 이 옷 입으면 너무 다 좋다 할 것 같아. 근데 나갔더니 다 뭐라 했어. 그 다음부터 안 와. 한 2-8달 동안. 이게 열심히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여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시험에 들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하루 이틀 3일 자꾸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넘길수록 자꾸 거기에 쌓여가고 깊어가고 골마지고 터지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해결이 안 돼. 문제가 다 해결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근데 왜냐면 말하면 큰 소리 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네 그랬어요? 서현정? 아, 그래. 근데 이제 말하면 왜 큰 소리 치냐? 나도 톤이 나쁘거든. 그리고 내가 이미 벌써 딱 이렇게 약간 진정되는 듯이 무시한데 또 조기 치고 갔어? 이러면서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서 써요? 이래요. 하여튼 이미 벌써 눈빛과 말을 투와 억양과 그 행동과 이게 이러면서 딱 나가는 모든 게 다 이게 3박자, 4박자, 5박자가 다 맞는데 뭐 그럼 딱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바로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나 자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데 그게 무슨 자기 좋은 지가 기분 나빠서 한 소리지 어떻게 문성도님 자기 좋으라는 사고 한 소리야? 박성범 집사님 강기영 좋으라고 막 그렇게 말해? 나 좋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나 편하려고. 빨리 솔직하게 아멘 해봐봐.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 일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조기 축구 가면 애들도 안 봐주니까 또 교회도 안 가니까 술 먹으면 또 사고 치고 그리고 음주운전 걸리고 돈 물고 그리고 와서 토하고 돈 쓰고 그런 게 나쁘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와서 토하지도 말고 긁지도 말고 돈도 쓰지도 말고 일찍 집에 들어오고 사고 치지 말고 어디 가서 막 북북 끌고 막 긁어서 막 돈 막 쓰고 그러지 말고 다 나한테 다 갖다 주고 나도 루이비통도 사고 이렇게 좀 그러고 싶은데 이 미친 인간이 가서 다 써버리니까 내가 쓸 돈도 없고 나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 기다렸다. 자 준비 술 먹고 나왔다. 자 기회다. 그리고 막 퍼부니까 그러니까 가진 건 힘밖에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래서 막 다 퍼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는 지조라고 한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말을 안 해버려. 그래갖고 이제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 이렇게 삥똥 그러면 나가서 버선발 나가서 문 맞이하고 옷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방 쑥 들어가. 그리고 안 나타났더라 이렇게. 그리고 근데 밖에서 또 뭐
라면 끓여주라, 뭐 깍두기 없냐, 지랄하고 막 난리는 거지. 뭐 그냥 대강 처먹지. 술 처먹고 주제. 그리고 뭐 깍두기 와자가자 씹어먹는 소리가 방문 닫은 데 들리는 이런 저런 거지 같은 게 그렇게 맛있냐? 난 진짜 집에 방에 텔레비전 크게 틀고 싶었는데 방에 나가고 싶어 막.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알지도 못하고 뭐 그걸 저렇게 저런데 그 어떻게 그죠? 피차 맞춰요, 피차 맞춰. 또 밖에서는 딱 들어간 걸 알아. 일부러 마이크에 대고 해. 스피커로 나가게. 일부러 막 움직이면서 뭐 없냐 막 이렇게 하고 일부러 계속 불렀어. 왜 또 안 나가면 또 지랄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계속 살아야 돼. 살지 마. 아멘을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계속 쌓여. 그래서 조론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애들 다 시집 가면 보자. 애들 다 장가고 시집 가면 보자. 너 풍 걸릴 때 보자. 너 치매 걸릴 때 한번 보자. 너 이러면서 너 못 걸을 때 한번 보자. 너 누워있을 때 내가 발로 계속 발로 이렇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가지고 고생시키겠다. 그렇게 원한을 쌓여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죽어. 암 걸려서 화병 걸려서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있대요. 화병이라고. 그것도 울화병이라는데 한국 사람한테만 있대. 다른 사람한테 병이 없대요. 그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 여자들한테만 그 울화병이 있어서 그래서 다 유방암 걸리고 막 암 걸려서 다 담배 피는데 폐암 걸리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어렵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잘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조근조근. 그런데 조근조근을 배운 적이 없어. 엄마도 이러다가 밥상 막 날아가고 아무튼 날려버리고 그래서 맞고 막 자기들은 울고 뭐 자기들도 막 매맞고 막 묶어놓고 막 쳐놓고 막 그러니 보고 배운 게 조근조근을 배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근조근 얘기할 만큼 마음도 되지도 않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일단은 이놈의 심장이 말을 버벅대게 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게 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그게 문제거든요. 또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말을 그러니 그러니까 벌써 톤이 높고 벌써 얼굴도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러면서 막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책상을 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정상적인 대화가 이렇게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많아서 그래. 병이 우라병이. 그게 우라병을 잘 치료를 하세요. 일단 우라병을 열심히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잘 해서 아주 좋은 날에 아주 좋을 때 좋은 마음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좋게 해야 돼. 감정적이지 않게 좋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뭐 안 듣는다 그러면 나를 불러요. 마지막에 목사님 불러야 되잖아. 그 남편이 안 믿어 부르지 마. 안 믿으면 부르지 마. 근데 믿으면은 불러도 돼. 믿으면. 그러면 이렇게 했냐? 그럼 내가 이거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방인 이렇게 돼. 세리 딱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부인한테 죄가 없어. 그러면 이혼해도 돼. 그렇잖아요. 성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도 안 돼. 공식적으로 집 하나 짓게 이제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원룸이 여러 개 져서 혼자 사실 분들 모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가 둘 다 사실 대화가 안 되고 둘 다 감정적이라서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빌립보서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교제나 무슨 위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이거는 아주 그 발전적인 자세로 정말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면, 그러면은 타당하면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들어주면 다음번에 또 좋은 날에 또 잘 얘기해서,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결국엔 뭐 들어주겠죠. 그리고 문 막 쾅쾅 닫고 막 밥 막 던져주고 막, 그리고 거기다가 다 차려놓고 포장 덮어놓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밥은 냉장고는 밥은 밥솥에 있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그렇게 써놓고 책상에, 수저는 반찬통에 있고 수저통에 있고,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뭐 싸우자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화가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 밥을 산다고, 대화하려면. 원래 남자들은요, 싸우고 그러면은 밥을 사요. 누가 밥 사냐? 때린 놈이 사는 게 아니라 맞은 놈이 산다고. 웃기는 거라고. 왜냐면 때리는 놈은 때린지도 몰라. 지가 뭐 죄진지도 모르고 잘못한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밥을 사.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럼 나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랬나? 그래? 내가 실수했나? 나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런 의도 없었는데? 그러면은 해결되거든. 그거 그 뜻 아니었는데? 그거 다른 거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랬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그랬구나. 그러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마음이 나빠서 감정이 격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밥은 네가 사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되거든요. 아주 정중하게 되는데, 정중하게. 근데 이게 정중하게 하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그 할 생각도 없고, 하기도 싫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감정 다 쌓고 차단하고 그냥 혼자 되거나,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찾고, 그러는데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고, 진실하게 날 대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혼자가 되게 돼 있고, 또 사기당하게 돼 있고, 또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거를 연속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가 된다. 혼자.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혼자. 그래서 혼자의 최고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혼자의 최고고, 여자들은 나는 그냥 방에 들어간다. 난 연속극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따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애기들만 데리고 얘기하고 절대 안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미 가정은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쟁 중인 가정에서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리도 없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어렵다 이거죠. 누가 잘못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믿음 제일 좋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야 다 망가져도 좋아, 나 그냥 다 버릴 거야.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다 그냥 산으로 가버릴 거야. 그럼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손해는 남은 사람이 손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지금 면전에서 말하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나.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얘기를 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면전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면은 그건 좋고, 안 들어주면은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거는 저 사람이 성도니까 상처받는 거거든요. 친하니까. 안 친해도 또 얘기해줘. 지나가는 사람이 차 막 욕하고 지나가면 상처받고, 하루 종일 상처받고, 그거 기억나고 막, 그리고 전화번호 찾고 막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진짜 있잖아요. 그냥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욕하고 끝내잖아요. 제일 센 욕을 하고 욕을 끝내잖아요. 얘야! 그리고 이제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기대하고
같이 할 생각도 있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주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어렵지 않냐 이거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상처 절대 안 받아요. 미친놈이네 저거, 저거 이거 해 이러고 그냥 끝낼 수 있다고. 근데 그럼 그렇지 않고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여전대도 잘하고 구역도 잘하고 뭐 다 주일학교도 잘하고 중도 잘하고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 할수록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가정도 모르겠어 그냥. 애들도 이제 난 못 돌봐. 가정도 못 돌봐. 난 돈도 이제 못 아껴. 뭐 나만 뭐 열심히 일하나? 나 이것도 이제 못 하겠어. 나 다 포기해 그냥. 될 대로 되라요. 그러면 남편은 가평 갔으니까 난 양평 갈 거야. 그리고 진짜로 진짜 가버리는 거야. 진짜로 가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자. 우리 뭐 내가 나 혼자 노력해서 뭐하냐, 그런 생각으로 엉망진창으로 막 나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는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 이게 말해도 화내고 말을 안 하면 분노가 쌓이고, 그러다가 참고 그러다가 보면은 계속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삶이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포기하게 돼 있다. 그러면 다 포기가 돼. 나중에 다 포기하지 뭐. 다 포기가 되고, 그리고 손을 놓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다. 신앙생활도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고 나는 안 해.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뭐. 여전도 내가 앉아 있어 줄게 이렇게 하면서, 구회 가서 내가 앉아 있어 주면 되지. 구회 가서 내가 앉아 있을게. 그리고 니들끼리 다 해라. 그리고 딱 시간에 와서 가버리고 시간 되면 딱 하고, 그렇게 하고 완전히 혼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생활을 이게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사실 망하거나 뭐 기도를 조금 덜 해서 망하거나 그런 거는 잘 없어요. 무슨 큰 유혹을 받아서 망하거나,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유혹할 사람이 없어요. 뭔가도 있어야지 유혹을 하지 뭔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딱 거기서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내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얘기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돌아서 인간 안 된다니까. 왜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또 만나서는 잊어버려. 내 머릿속에 지우게 하고. 그럼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별말 아니야. 그냥 못생겼다는 말 들었어.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했잖아. 그렇죠? 상당히 진실하구나. 이렇게 하고 건강하면 지나갈 수 있죠. 건강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좋은 말을 할 때 안 좋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야. 안 좋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막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여름에 X자 입고 왔다 그래봐요. 등은. 그러면 이런 옷 입으면 안 돼. 그러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말이지. 그런 거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해서 계속 고개 숙이고 자고 있어. 언젠가는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너무 자더라. 그건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잔다는 거잖아. 깨어있어 기도하자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그죠? 그래서 정 졸리거든 일어나서 기도를 하거나, 나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건 나쁜 말 아니잖아요. 나쁜 말이고 좋은 말을 하지 마. 기분 나빠. 그 병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말을 해도 뭘 뜯어먹으려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용학과예요. 야, 너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다. 사실 그렇게 안 예쁘게 생겼어요. 무용학과 치고는. 그래서 내가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니 뭐라도 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세요. 그래서 즉시로 너 너무 못생겼다. 또 그렇게 말하세요. 뭐라 말하냐? 그래서 다음에 예쁘다니까 네 그걸 받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도 이게 받을 수도 없고 안 좋은 말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말을 하지. 무건스님 만났을 때 이러고 지나다니고 서로 눈빛으로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왜 내 옷이 어때서? 이렇게 봤어. 왜 내 배를 둘러봤어? 그럼 안 되니까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눈 흐리고 옛날에 김한선 눈처럼 이렇게 눈동자 없는 눈을 이렇게 모든 걸 안 보면서. 그 제가 아까도 설교할 때 여러 번 안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면서 민망해할까 봐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앞에 두고 4팔이야 우리가 저쪽 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누군가 나한테 사실 어떤 뭐 감정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해서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경우가 잘 많잖아요. 그렇게 강 큰 사람도 없다고 와서 너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죠? 이 곡은 안 좋은 곡이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 못생겼냐고 다른 거잖아요. 곡이 못생겼다는 거지 네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아니 그 옷은 별로다. 그거는 옷 얘기잖아. 그것도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 정상적인데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나를 거부했어. 나를 거절했어. 내 곡 거절하면 날 거절하고 내가 선택한 옷 거절하면 날 거절하고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면 이것들이 날 거절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날 거절하고 이러면은 병이 있는 거야 병. 그러니까 이게 나 상처 오늘도 상처받았어 이러면 난 빙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고. 그죠? 아니 그걸 상처받았으면 왜 얘기 안 했어 거기서. 일로 봐봐 상처야 그렇게 거기서 얘기해야죠. 하라니까. 앞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고 앞에서 설명을 듣고 나도 앞에서 얘기하고 앞에서 들어야 된다 이거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요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노래 뭐 천상에서 하늘 신이 준 소리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는데 발음이 부정하게 돼. 소리는 뭐 잘하고 그러는데 발음이 부족한데 그런데 이제 뭐 방송국 관계자나 사람들이 다 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뭐 발음을 신경 안 쓰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근데 같이 노래한 사람이 내가 이제 성악가로서 노래 너무 잘하는 내가 존경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게 발음이 지금 부정확하다고. 이게 발음이 정확하면 훨씬 더 그럼 좋은 곡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노래 잘하는데 그리고 가서 해보니까 자기 진짜 발음이 부정확한 거야. 그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2년 동안 호흡법을 연습해가지고 발음이 좋아진 거예요.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오페라 때 뭐 이런 팝송 같은 거 좀 부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팝페라 있죠. 팝페라. 그때 오페라가 원래 여러분요 무슨 나비분 이런 거 하면 졸리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는 말로. 근데 그 팝송 쫙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갖고 아주 유명해져서 그래서 3대 테너가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셋이서. 파발로티 할아버지하고 까르시안가 누가 그분하고 셋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이 와서 이거는 소리가 그거는 이 사람이 싫어하거나 또 노래 못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걸 교정하면 아주 노래를 잘하게 된다. 정말 그렇다.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그런 뜻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고. 그게 병이죠. 그게 병 있는 거라고 약한 거야. 그러니까 와서 다 잘했네 요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한 게 천지백갈로 깔렸는데 나한테 잘했네 말하는 사람들은 나의 적들인 거죠. 사기꾼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잘했다고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것도 교정해서 좋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페르시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신하들 불러놓고 여러분 내가 나한테서 진실하게 나한테 조언할 거 있어서 말해주면 그러면 그 진실한 조언이 내게 맞으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보석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왕이 좋아하라고 다 아부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왕은 다 좋은데 지금 너무 향락에 이게 심취해서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니까 백성이 힘들다. 왕이 그거를 이제 금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적게 내주면 백성들이 행복하고 성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부한 사람들한테 다 보석을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총리를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왕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아부한테 보석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 가서 그 보석을 너무 줘서 가서 시장에서 팔았더니 가짜를 했대. 그래서 왕한테 돌아와서 왜 가짜를 우리한테 주셨냐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너희들이 가짜를 말했으니까 너희는 가짜를 받은 거야. 여러분요, 이게 진실한 말은 사실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은 그게 사실 뭐 나쁜 말은 아니고 나한테 유익된 말이지만 기분은 나쁜 말이죠. 승질나는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골랐는데 아니야 이러면 기분은 나쁘잖아요. 내가 금식기도하고 골랐는데 3일 금식했는데 근데 그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나의 영감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다 이러셨는데 나 귀신한테 들은 거야? 그러면 나의 그 전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와?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지? 내가 얼마나 곡 보고 할렐루야 1등곡이다 이러고 뭐 또 여러분 옷 가지고 기도 얼마나 했는데 막 기도하면서 인터넷 눈이 빠지도록 밤새도록 봐서 탁 이거 너무 이거 좋다 그랬는데 다 잠만 퍼자고 기도도 하나도 안 것들이 아니라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나쁜 말이냐 이 나쁜 말. 그러면은 그때 기분이 나쁘지 않냐 이거죠. 기분이 나빠도 잘못 골랐으면 다시 골라야지. 여러분요, 베리 파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하여튼 뭐 상담도 해주고 그런 책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25개국어를 아주 완벽하게 구사한대요. 그래서 외국어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썼대. 베리 파버. 사버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책도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 가서 내줬더니 전부 다 10군데나 퇴짜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걸 했는데 왜 이걸 퇴짜 놓을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이거 왜 퇴짜 넣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쓴 책은 다 이미 있는 책이고 너무 평범해서 그거 못 쓴다. 다 있는 건데 그걸 왜 쓰냐? 그래갖고 다시 이제 새로운 거 써서 또 갖다 줬는데 또 퇴짜 맞아. 그럼 왜 퇴짜 맞았냐? 이거 문제다. 그래갖고 26번째가 퇴짜를 계속 맞아요. 그 26번 퇴짜 맞고 퇴짜 맞으면서 그들이 말한 거를 다 고쳐요. 고치고 이제 마지막에 27번째 가져가서 딱 줬는데 받자마자 딱 보고 이거다 그러고 딱 해서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죠.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썼을 때 자기는 완벽하게 쓴 거예요. 잘 쓴 거라고. 못 썼으면 내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거지 같다 그러면 갖다 내겠어요? 그걸 출판사에다? 안 내겠죠? 출판 안 해봤죠? 숙제도 안 해봤죠?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이거 훌륭하다 완벽하다 그걸 갖다 냈는데 거지 같다 딱 그리고 딱 퇴짜 놓으니까 왜 이걸 왜 안 받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10군데 갔더니 다 안 된다니까 이게 왜 그래 나중에 그럼 뭐가 안 되는 걸까? 묻고 26번이나 계속 16번 나중에 뒤에 계속 묻고 퇴짜 당하면 또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딱 내놨는데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를 9권이나 쓰고 자기 이름을 그걸 딴 TV 쇼도 하고 엄청 전생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냐? 다 퇴짜를 맞으면서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는 예스다라고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한테 그 옷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스라는 거죠. 다른 옷 골라와 이 뜻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는 너가 아닌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들어서 바꾸면은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요, 싸움은 모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모사가 많아서 이게 좋다 저기 좋다 저기 좋다 서로,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다 취합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해서 해야지 이기지. 자기 머리가 제일 좋아서 리더가 자기 머리가 제일 똑똑해서 그래서 뭘 해서 한다고요? 리더는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고. 리더십하고는 똑똑한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삼국지도 보면은 모사들이 따로 있잖아요. 옆에 다 모사들이 걔네들은 사람 모아서 리더하고 이거는 능력 없지만 머리 쓰는 거는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비한테 잘 얘기해주고, 유비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거 받고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말 안 듣으면 나중에 아주 개박살이 나는데, 하여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권면을 듣게 되어 있다 이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말만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망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훌륭하게 하고 다 잘하냐 이거죠. 그러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싫으면 안 좋은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가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이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는 이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는 큰 저주받을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좋으라고 한 건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거를 억가심정 걸어서 그래서 그거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아무 말도 해주지 말아야죠. 그죠? 아무 말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망한다고.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데, 망하는 길인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막 욕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놔둬야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요 막 예언하니까 저 새끼 죽여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물 없는 큰 구덩이 밑에 끝도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고 올바른 예언하니까 그 예언을 안 들어요. 안 듣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안 들은 그 인간들은 전부 다 거기서 다 다 박살이 난대. 왜 그러냐면 말을 안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르호보암이 왕 될 때 밑에 신하들이 백성들을 좀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젊은 애들이 아닙니다, 더 세게 하세요. 그 말 들었다가 나라가 쫙 갈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말은 듣지 않고 아부하는 말만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망한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좋은 말 들으면 좋죠. 기분만 좋은 거예요. 기분만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좋다 이거죠. 원래 여러분들은요, 몸에 좋은 말은, 양약은 몸에 쓴 거예요. 입에 쓴 거라고. 그러나 몸에는 좋은 거거든. 여러분들이 저기 아부 얼마든지 아부할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아첨하고 아부하고 뭐 잘한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얻는 유익이 뭐냐? 다 망할 건데, 다 망하게 놓고 내가 뭘 얻어서 무슨 영광 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부를 떨고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 하냐 이거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잘 되게 하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원수 삼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좋은 말 들을 생각하지 마요. 그 좋은 말 할게요. 좋은 말, 여러분들이 다 잘하잖아요. 뭐든지 완벽하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러면 험투성이요? 그럼 말 들어야지.
되도록이면 많이 들어야죠. 그게 좋죠.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을수록 26번만 들어요. 그러면 27번째 좋은 책이 나오겠죠. 100번 들어도 안 하는데, 1000번 들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익되는 말 할 때 싫다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날 싫다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병이 있는 거다. 상담이 필요하다. 여러분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전에서 이야기하세요. 감정 막 살리지 말고 그냥 면전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해서 들으면 그 사람을 얻는 거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고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잠언에서 그 미련한 자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물고 뜯고 너 죽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의 귀에 말하라. 지혜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좋은 게 다 나다 이러지 마.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너무 안 좋은 것만 다 나다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부분적으로 안 좋은 거 70, 좋은 거 30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정말 아주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부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약점을 없애버렸는데 다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곧바로 해결하고, 못했으면 다시 기도하고 대화해서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그리고 좋은 말은 받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말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우리 교육장님도 하고 우리 그 남성도 교육도 공부하는데, 내가 뭐라 그러면 처음엔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럼 집에 가서 잘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 생각하죠. 아닌 건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걸 옆에 사람이 아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알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 뒤통수는 아무도 못 본다고요. 내가 보는 거 이만큼밖에 못 본다고. 거의 90%, 반, 50%는 최소한 50% 이상 60%는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건 남이 보아줘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불완전함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좋은 있으면 듣고, 바꾸면 그러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 그때 교만하게 건방지게 책망하듯이 막 밑으로 깔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듣고 받아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하세요. 꼭 면전에서 말하세요. 그 뒤에 와서 말하면 그 사람 뒤에 가서 말해. 목사님 말했잖아요. 면전에서 앞에 말해. 앞에. 알았지? 그 사람 앞에 가서 말하라.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면 건강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신이 와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이 귀신이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넘치게 해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겠습니다.